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첫 번째 성탄절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찬성 측도 있고 반대 측도 있는 반응입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나라에서만 나는 것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뉴스로 퍼지기 때문에 그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절날 우리나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미국은 알았을까요? 미국은 생기도 안 했어요. 나라가. 그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 미국은 생기도 안 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터넷만 그때 당시에 발달됐다면 아마 지구촌의 최고의 빅 뉴스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번 성탄절도 아마 이제 이번 뉴스 보면 알지만은 전 세계의 성탄의 풍경들이 막 이렇게 가장 먼저 아마 로마 교황청 나오겠죠. 거기 막 모여서 또 미사하는 거, 또 전 세계 각국의 아마 성탄절 풍경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절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고조선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했는지,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유대의 이스라엘에서 태생하셨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첫 번째 성탄절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성탄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2014년도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그 성탄을 알려주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한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확실히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3일 앞두고 어떻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반응할까를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성탄의 반응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고 반응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탄의 반응의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성탄의 첫 번째 반응은 동방 박사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 동방이라기 때문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점수를 치는 자들입니다. 박사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박사라기보다는 점술가들, 별을 보면서 징조를 안다든지 어떤 그 뜻을 안다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그 별 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저건 이상한 빛이다, 저는 보통 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왕이 아닙니다. 근데 태어난 분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왕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자기 왕도 아닌데 그 먼 수만 킬로 거리를 왜 찾아왔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왕인데, 왜 유대인은 왕을, 자기 왕도 아닌데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다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인 동방 박사들한테 그 별을 보고 오게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만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 약속을 기다리기, 동방 박사들은 이방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도 없고 메시아를 약속을 받은 것도 없고, 또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도 아닌데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은 온 지구상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36장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심 이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고요한 밤 거룩함에도 그렇게 찬양하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동방 박사들에게서 이상한 점 하나 느낄 수 없을까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헤롯의 궁에 왔어요. 왕이 났으니까 왕국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에 찾아갔을 때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랬죠. 아까 그 절에서.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디 태어났니에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헤롯인데 헤롯이 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왕궁에 가서 태어난 왕을 찾으니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헤롯은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가짜 왕입니다. 그는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냥 임명을 받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나의 왕은 나였습니다. 나의 왕은 물질이 나의 왕이었습니다. 재물이 나의 최고였고 내가 최고였고 내가 왕이었어.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탄생했으니 내가 성길왕을 바꾸라. 내가 성결왕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성길왕.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었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만왕의 왕이 오셨으니 그 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는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 자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동방 박사에게서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2024년만 우리의 반응, 우리도 보배압을 열어야 됩니다. 보배압을 열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이 왕 됐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변치 않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의 탄생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그야말로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2024년을 맞이한 성탄의 반응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보배압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보배압을 여십시오. 보배압을 여셔야 돼. 그래서 우리 성탄도 마음의 보배압, 내 마음의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성탄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성탄이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두 번째 반응은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 도착해서 찾아간 곳은 헤롯 궁전입니다. 왕이 탄생했으니 당연히 왕궁에 가서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유대의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니까 헤롯의 반응 2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어요. 소동했단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왕좌왕했다는 말이죠. 헤롯도 그랬겠죠. 유대인 왕? 아니 내가 왕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소동했어. 이 소동했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심각한 얼굴을 가졌다. 마음이 불편했다 하는 뜻이. 자신이 왕인데 또 유대인 왕을 찾으니까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흥분하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유대인 왕인데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 정권 잡은 것이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불안해가지고 헤롯이 음모도 꾸몄잖아요. 어떤 음모를 꾸몄어요? 헤롯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대로 주 오후에 말씀 헤롯의 스캔들. 동생의 부인 뺏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발을 또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베들레헴 안에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처형시켜버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권력 가진 자들
이상의 기득권 가진 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또 역사를 보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자기 기득권을 누리고 안 뺏기려고 막 하는 이 권력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 권력자들은 무자비한 행동을 합니다. 상식 밖의 일을 저질러요. 자기 권력을 안 뺏기려고,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 네로 황제도 역시 로마에서 있는 로마의 황제였는데요. 이 네로 왕이 이 시상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자기 궁궐에서 술을 몽땅 먹어버렸어요. 날마다 술 먹는 거예요, 네로는. 술 먹으니까 막 흥분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시상이 떠올라요.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자기 그 궁궐에서 자기 로마 시내를 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필수를 시켜가지고 막 시상을 없더니 로마 시대에 불을 저질러 버렸어요. 불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네로가.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니까 소문이 났어요. 이 불은 누가 저질렀어? 네로가 저질렀다고 하니까 정권이 뺏길 거 아닙니까? 네로가 막 황제가 저질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황제가 부지런이 아니라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네로 왕정이 바뀔 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독재자, 권력자들이 하는 짓들, 독일의 히틀러 아시잖아요. 유태인을 600명을 가스실에 저질러 놓고 인간 실험을 했어요. 이것이 당시의 독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 경배하지 않는다고, 경배 않으려고 예수님의 둘째 그 나이를 보고 2살 아이까지 죽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헤롯 왕의 생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아, 내 마음 속에도 헤롯 같은 마음이 들어있구나. 그것이 뭐예요?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안 놓으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 기득권을 팍 붙잡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 오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놓으려고 그래요? 절대 안 놓으려고 합니다. 기득권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요?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그 네 탓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 한번 권총을 쏴보세요. 네 탓이다 그러잖아요. 한번 손가락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네 탓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방향을 가만히 보세요. 숨겨진 세계가 어디가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큰형님은 역시 점잖해서 나는 중립이다. 나는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니다.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나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어이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우리 가운데 모두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반응은 뭡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것도 우리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것도 내 탓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성탄의 선물입니다.
2023년을 맞는 성탄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국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때문에 심판하지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을 준다면 오늘 2024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우리 교회가 잘못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의 반응, 대제사장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날 첫 번째 반응은 동방박사고 두 번째 반응은 헤롯의 반응인데 세 번째 반응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헤롯이 유대인 왕으로 났으니까 어디 계신가 모르니까 대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유대인 왕으로 났으니까 어디서 납니까?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장 5절 말씀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셨다. 이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선지자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누가 알았어요? 대제사장들만 알아요. 동방박사들은 몰라요. 헤롯도 몰라요. 대제사장만 알아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날 하늘 앞에 제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입니다.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들은 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탄절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관심이 뭡니까? 오늘 정말 믿음으로 하늘께 나가서 예비하고 그 약속을 믿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섬기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런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도 안 했고 경배하지도 않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4년에 맞이할 우리 성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까?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준비해서 경비의 헌신을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경배하는 2024년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좋은 일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좋지 않은 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무질서하고 혼돈된 이 나라를 회복할 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24년도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2024년에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좋은 나라로 회복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그 평화와 생명을 주기 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 나가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십니다. 장방강 성들 다일이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너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나셨네 전사 찬송 높이 불러서 흑하나라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나셨네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장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역 면에서 나시었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나셨네 여호와 말씀 역세를 입어 장원 원한 거저가 되셨도다 날 감사 찬송 저 앞에 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나셨네 판결 주시고 우리 시간 손을 마음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할 구주가 되시려고 동정내에 태어나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을 주시고 참된 구원의 완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여 준비해야 됩니까? 동방바사처럼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포비아 관료로 황금과 영과 물량으로 예물로 포원할 수 있는 성탄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벼룩 같은 거짓된 음모를 다 지워주시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외식과 모든 가슴을 없애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권능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러나 그가 천칭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셔서 육체를 고쳐주시고 몸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오셔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해외에 나가서 성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